자, 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e스포츠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잘 아실 거예요. 젊은 친구들은, 학생들은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롤인데 전 솔직히 무슨 게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롤을 통해서 페이커라는 그 게이머는 엄청난 돈을 얻고, 심지어는 그 페이커가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고, 옛날에 상상이나 됐을 법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게임은 그냥 일부 좋아하는 애들이 컴퓨터 앞에서 게임하는 그것 자체밖에는 의미가 없었는데, 이 게임이 연봉을 얻게 하고, 또 게임으로 서로 스포츠가 되고, e스포츠가 되고, 이걸로 심지어는 올림픽 경기에 종목이 되는 이런 시대를 산다? 이런 시대가 도래했다? 엄청난 우리들에게는, 이전 세대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죠. 아마 제 또래 집사님이나 아니면 40대들도 충격일 수 있겠죠.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 또 20대는 그렇게 충격이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완전 새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문법, 인생의 문법이 딱 도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 모르죠. 이전엔 성공 방식이 뭐예요?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어떤 일에 찬작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를 내는, 기존에 있던 것들의 직장 생활 아니면 사업,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세상에 방 안에서 게임하는 것이 돈벌이가 될지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새 시대, 완전히 파격적인 새로운 세상에 도래했다. 이런 충격들이 우리에게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근데 오늘 이제 이 성경 말씀에는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충격을 받는 광경들이 나와요. 지난주에는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 증거하죠. 지난주에 우리 가정에 모여서 우리 연결하는 교회가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도 동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감사가 됐어요. 예배 공동체라는 한 호흡들을 느끼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저에겐 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한 공동체에 임한다라는 건 엄청난 큰 축복이죠. 지난주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나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가 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된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증언을 믿어야 된다. 이 부활의 증언함은 결코 고대 시대에서는 그냥 가벼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요즘의 물증보다도 더 뛰어난 증거가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이 부활의 능력,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과의 화평하는 은혜가 내려집니다라는 복음으로부터 가려고 할 때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곳에 있는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과 고넬료의 친구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자, 오늘 본문 말씀 44절, 45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러니까 여기서 할례 받은 신자라는 것은 요바에서 가이사라로 베드로가 갈 때 거기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도 함께 동행을 해요. 지난주, 지지난주 이전 말씀에 보면 나오겠지만은 그 사람들인 거예요. 몇 명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수행하든지 아니면 베드로와 동행하든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건 충격을 넘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완전 쇼킹한 거죠. 아니, 구원은 유대인과 곧 아브라함의 혈통과 율법의 관습들과 예습을 지킨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임하고 성령님께서 부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철저하게 그들은 믿고 있었거든요. 여기서만 구원이 일어날 거다. 이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지는 않을 거야 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우리가 이 스포츠를 바라보는 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천지가 개벽할 그런 충격적인 현상들이 그리고 놀라운 역사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방인에게 성령 부어주심이 있을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은 이들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된 상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와 축복은 구원을 얻는 건데 그 구원의 증거들이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말세,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종말의 때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일이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최고의 은혜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유대인들만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누구에게 성령님이 부어졌습니까? 고넬료와 그 친구들과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부어졌죠. 복음을 듣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고넬료와 그 사람들이 나 예수 그리스도 믿을래요 막 하면서 막 손들고 막 그러지 않고 성령께서 먼저 폭포수처럼 기름 붓듯 이들에게 임하셨어요. 먼저.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 의지로 사실 얻는 것 같이 보이지만 먼저는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고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생명, 중생,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변화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강력하게 오늘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동시에 일어날 때가 많아요.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과 중생과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이 대부분 동시에 일어날 때가 많기도 하지만 이건 성령, 하나님의 주권 사항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은혜로 구원받는 역사, 세상이 달리 보이는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는 역사가 우리 연결하는 교회 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제약을 받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심을 이 시간 아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냐면 할례 받은 신자라고 오늘 표현이 되죠. 이 유대인들이 보니까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임을 통해서 이건 성령이 임해야 되는 현상인데 이방인들이 그러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언을 말한다라는 것은 이제 엄밀히 보면은 포린 랭귀지라고 해석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혀라는 뜻이거든요. 텅. 우리가 머더 텅 해서 영어로는 저도 영어를 잘 모릅니다만 모국어 할 때 머더 텅 해서 언어 이렇게 할 때 그런 식의 원어거든요. 혀, 언어 이런 뜻으로 방언이라는 원어를 쓰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좀 차근차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이 고넬료의 가정과 그 친구들이 방언을 했을 때는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통역이 필요한 방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랄랄랄라 하고 막 이런 방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통역의 은사, 그래서 통역하여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찬양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았더라. 이런 언급들이 전혀 없고 직관적으로 알았다라고 보는 게 낫거든요. 오늘 그냥 들었더니 바로 아는 거예요. 아는 언어인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볼 때 이 유대인들이 알 수 있는 언어는 두 가지예요. 우리가 추측키로는 분명하게. 첫 번째는 아람어. 유대인들이 보통 그 당시에 썼던 언어가 아람어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헬라어예요. 그런데 이방인 신자였기 때문에 아람어를 쓰기에는 말이 안 맞겠죠. 그들은 당연히 자기의 먼저 쓰는 언어를 썼겠죠. 그게 아마 헬라어일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유대인 신자들도 헬라어를 대부분 그때 당시에는 꽤 능통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방언이 헬라어로서 막 어떤 성령의 나타나심, 감동된 찬양, 특별히 하나님을 높임, 하나님께 영광 돌림. 이게 그냥 형식적인 종교적인 하나님을 뭐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게 아니라 자기 양심이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이 임하셨더니 하나님과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어지고 보여지고 또 아들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데 이분이 영원히 변함이 없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 구원하심이 완전하시고 그 사랑이 완전하시니까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평강과 화평과 은혜들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막 높이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율법도 없고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닌데 율법도 없는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상태. 유대인들이 가장 축복받은 상태라는 것을 혈통도 아니고 율법도 없는 이 이방인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영혼의 상태, 인생의 상태를. 유대인만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충격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구원은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저는 반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복. 대부분 우리는 반복으로 뭘 습득을 해요. 절대로 한 번에 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으로 말씀드려요. 구원은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라는 말이 내 구원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믿음으로 구원은 받는 거지만 그 믿음의 증거들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오늘 가장 어떻게 보면 원초적으로 가장 직관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임이에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평강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대제사장이고 통로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다면 내 삶에 혹 돈이 모자라거나 명예가 좀 없거나 어떤 성취가 적을지라도 이 하나님만 계시다면 나는 참된 축복의 사람이고 이 하나님으로 저는 만족하고 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나의 구원의 보장이시라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라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 양심에 거리낌 없이 높이는 그 현상, 그 증거가 구원받은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게 이런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연결하는 교회는 그냥 종교 집단이 안 되길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 시간 앉아있는 이런 것들은 절대 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높임,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부인 이 놀라운 은혜. 이런 은혜가 오늘 성령님께서 부어지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도전합니까? 이 구원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꿔라. 너희들이 이 구원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꿔라 라는 거죠. 유대인에게만 있다. 구원은.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좀 더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게. 그것은 인생의 구원과 성공의 고정관념을 바꿔라. 인생의 구원과 성공의 고정관념을 바꿔라. 이렇게 조금 더 적용할 수 있어요. 인생의 성공과 구원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꿔라.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신앙,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거죠, 말씀에도. 왜냐하면 이게 우리들의 안타까운 신앙의 결핍된 부분, 아니면 좀 모순적인 부분, 아니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닌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통 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상태,
그리고 내 인생이 정말로 행복한 그 상태를 뭐 신앙은 별개 하더라도 돈이 많아야 되고 또 사람들 앞에 성취와 성공, 좋은 직장, 그리고 탁월한 인간관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이런 것이 내 인생의 축복의 좋은 상태다. 정말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신앙과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과 나눴지만은 이게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는 위치에 있으려면 원래 하나님께서 계셨던 그 하나님이 계신 처소, 내 영혼의 신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 이런 나의 가치관이 올려져야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이게 나에게 평안을 줘요. 이게 나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구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것이 나에게 변함없는 나의 뭐랄까요? 평안의 근원이고 나의 행복의 근원이고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올바른 어떤 상태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오늘도 점검해 봐야죠. 저는 올바른 믿음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라는 오늘 말씀의 도전은 우리 인생의 성공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야 진짜 올바른 인생이라는 그런 성공관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관으로 바꿔라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는 삶이 우리의 구원이고 성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비록 현대는 얼마나 불안합니까? 예전에는 한 직장에 가면 거의 은퇴할 때까지 나의 직장을 마무리할 때가 많았어요. 저희 선배 때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죠. 사람들이 불안에 시달려요. 경제 환경은 더욱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말하면 가뭄의 시기에 우리가 도달했어요. 벌써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다 영업 실적이 다운되는 어떤 그래프들을 그 자료들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줘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이제 마이너스 시대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해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이제는 보호무역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별로 희망이 없어 보여요. 자,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축복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막 엄청난 돈을 주셨다. 전 이것 자체가 나쁘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올바른 위치, 정상적인 위치, 이것이 없으면 난 실패한 인생, 이거는 아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그리고 나의 진정한 평강이시고 만족이라는 것이 내 양심에 거리낌 없이 증언되는 상태, 이것이 믿음의 상태인데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힘든 곳에 있더라도 하나님만 계신다면 아버지 거기에서 제가 힘들 수는 있지만 제 인생은 꼬꾸라지거나 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신다면 나는 최고의 상태, 최고의 은혜의 상태에 있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 그리고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상태, 성령이 임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바뀌지 않는 한 믿음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보긴 힘들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교회는 그냥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신앙 고백,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진정으로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렀던 진정으로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고 생명이고 인생의 성공이라는 고백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시간 강력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해요. 자, 그런데 이제 저도 마음이 급해요. 우리 교회가 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설득으로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정말로 최고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축복스러운 건지 저도 이렇게 최고로 잘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막 하는데 이게 설득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마음속에는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 나름대로의 그런 구원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정말 강력해요.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이건 그 사람이 논리로 뛰어나든지 안 뛰어나든지 간에 절대로 변하진 않아요, 여러분.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아요. 꼬마들도 자기가 사탕 하나 쥐고 있는데 이 사탕 너 먹으면 이빨 썩어줘 하면은 애들이 줍니까? 순순히? 자기의 생명을 다해 사탕을 지키죠. 막 땡깡을 놓고 울고 막 대굴대굴 구르고.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설득한다 하더라도 자신만의, 그러니까 저는 책을 읽으면서도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내가 이거 옳다고 했던 뭔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자기에 있는 모든 논리를 끌어다가 마치 거기다가 찰흙으로 계속 붙이듯이 붙여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나는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논리로 안 돼요. 거기에 또 막 나름대로의 논리라든지 개똥철학까지 다 붙여서 거기 막 반박을 하거든요. 논리로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논리 자체로 여러분들에게 이걸 설득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때는 그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우리가 내가 가진 철옹성과 같은 구원에 대한 이미지, 이거 깨트리기 정말 힘들거든요. 당장에 내가 애를 기르는데 가장인데 돈이 없어 봐요. 그게 왜 축복의 상태예요? 아니, 당장에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면 그게 무슨 인생의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그게 축복으로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이게 진정한 인생의 최고의 상태다. 구원의 고정관념을 바꾸라는데 씨알도 안 맥히죠. 그냥 아멘이라고 형식적으로 할 수 있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고난과 충격이에요. 자매님과도 나눴지만 출애굽기 말씀들을 나눠주셨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신들을 재앙으로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신 거거든요. 그게 다 애굽의 신들이에요. 그 10가지 재앙에 개구리가 나오고 나일강 이런 게 다 애굽의 신들이에요. 이가 나오고 어둠, 우박 그런 것들. 그러면은 바로가 어떻게 반응해요? 고난이 오니까 여호와만이 신이시다 하고 당장에 너네들 내보내라 했다가 마음이 바로 강팍해지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죠. 충격도 그래요. 인생에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요. 내가 원했던, 내가 바라는 구원의 상황이 다시 조금이라도 열려지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그 하나님만 계시면 내 인생이 진짜 생명과 축복의 상태라는 것이 내가 믿어지고 그게 나의 소망이 되어지는, 인정되어지는,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상태만 모면하고 싶은, 그래서 이 상태를 모면하게 해주는 신이라면 내가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신이든 간에. 진짜 돈이 막 나에게 이런 신의 위치에 있다면
불쌍에게서 돈이 막 토해져 나온다면 아마 거기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잠깐의 어떤 각성 효과는 줄 수는 있어도 믿음은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또 편안해지면 사람은 또 그냥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아니, 우리의 구원의 고정관념을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배자들도 있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있는데 아니, 설득으로도 안 돼요. 고난으로도 이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쉽지 않아요. 물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쉽지 않아요. 대부분 숨통이 좀 트이면 대부분 원래대로 돌아가더라고요. 사업이 어려워져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막 하지만 사업이 좋아져 봐요. 하나님 안 찾아요. 그 신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병이 막 아파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나왔어요. 교회 안 나와요. 물론 어떤 사람 예수님을 믿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대부분 이상해요. 문제 때문에 막 와서 같이 기도해주고 문제가 해결돼요. 그럼 교회 안 나와요. 자, 그래서 강력하게 이런 것들, 회귀 현상들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사탄의 강력한 방해입니다. 이것이 아주 압권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란 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마음들에 찬물을 쫙쫙 뿌려요. 성경을 받고 은혜 받으려면 찬물을 쫙쫙 뿌려요. 기가 막혀요. 내가 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고 할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조금 있다가 더 집중해서 해보자 해가지고 딴짓하게 만들어요. 은혜가 오다가 싹 사라지거든요. 그 감동이. 다시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고 할 때 갑자기 막 회의적인 생각이 나에게 부어져요. 이 시간 예배 시간에도 그래요. 막 이렇게 은혜가 임하려는데 갑자기 찬물 뿌리는 생각이 쭉 쳐가요. 여러분, 사탄은 보지 않아도 여러분 100%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건. 무조건 우리가 이러면 사탄의 역사라기보다는 은혜가 임하려고 할 때 찬물 뿌리는 생각들. 아주 집요하게 사탄은 역사하죠. 이걸 어떻게 이기냐고요.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러니까 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제 습관에 하나가 있어요. 이제 같이 기도해 봅시다 라고 이렇게 초청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주변을 좀 두리번거려요. 왜 그럴까요? 희한하게 그렇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자 하는 그때에 친구가 찾아와요. 거짓말처럼. 그리고 옛날에는 삐삐가 울려요. 삐삐. 거짓말처럼. 가장 긴장이 돼요. 사탄이 그렇게 역사를 안 내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런 방해를 어떻게 뚫고 우리가 구원의 고정관념을 바꾸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고 인생의 참된 모습이고 이분만 있으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냐면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먼저 완전히 더 확실하게 변화시키는 은혜들을 먼저 선택해 주세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정말로 구원에 대한 관점을 더욱더 견고하고 확실한 변화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하면서 그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또 그 공동체가 더욱더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게 해줘요. 마찬가지로 우리 연결하는 교회 기존에 믿던 성도님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는 더욱더 그들이 나의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강하게 만들므로 교회의 영적 상태를 강건하게 하심으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설득으로도 안 되고 그리고
어떤 논리로도 안 되고 고난으로도 안 되고 사탄의 방해 때문에 방해받는 이런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도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너무나 그 회사의 비전과 가치에 감동되어 있고 거기에 흠뻑 빠져 있으면 그 회사는 믿을 만한 회사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을 설득했기 때문에, 그 비전을 설득했기 때문에 그러죠. 동일하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들을 봤을 때 베드로가 먼저 바뀝니다. 구원의 관점이 바뀌어요. 이방인에게도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유대인만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구원의 관점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가 직접 세례를 주지 않아요. 누구한테 세례를 명하냐면 함께 온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진짜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구원의 은혜, 정말 이들에게는 이런 구원이 임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들에게도 임한다라는 구원의 고정관념이 이들에게 바뀌지 않는다면 세례를 양심껏 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들이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의 기존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만이 구원의 반석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하나님만이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포도잎이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이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생의 성공과 구원의 관점을 내 안에서 완전히 더 바꿔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료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나는 성공한 인생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그 마음을 더욱더 강력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그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의 영향력들을 확대해 가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7절 48절에 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명하여 누구한테 명했습니까? 아니 갓 성령 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진 않겠죠. 같이 온 할례 받은 신자들에게 명하여 세례를 베풀라 할 때 세례를 베풀어요. 구원의 고정관념이 완전히 변화되는 은혜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에게든지 이 하나님만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만이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들을 이 구원의 관점들을 변화하는 것들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이 공동체가 그런 은혜들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은혜를 누린다고 저도 확신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요. 너무나 그것이 제 기쁨이고 구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잘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자녀들의 공부의 영역이에요. 제가 이게 잘 바뀌지 않았어요. 저는 몸부림쳤어요. 왜? 제 양심이 증거를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녀들은 공부를 못하면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고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추우면 추운 데서 일하고 더우면 더운 데서 일하는. 내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인간적인 아비의 마음으로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강조할 때가 많았어요. 근간까지도 그래서 이게 저에게 치열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걸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녀들에게 얘기했어요.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아빠는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줄게.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다. 왜? 그 은혜만 있으면 살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이게 쉽게 고쳐지지 않은 영역이지만 내가 진짜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양심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하나님으로 인해 살 수 있는데 내가 또 왜 헛된 구원의 고정관념으로 흔들리나. 동일하죠. 돈이 나에게 지금까지 가정을 건사하게 한 실질적인 눈에 보이는 어떤 통로잖아요. 이 돈 없으면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아요. 두려워요. 이거에 문제가 생기면 내 인생이 다 흔들리고 구원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돈이 흔들리면 내 인생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이 흔들립니다. 돈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통로로 이 돈을 하나님께서 만나처럼 부어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도구이지 나의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인생의 성공이시고 하나님만으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은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들을 하나님께서 전해주셨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줄 때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뚫고 임하시더라는 거죠. 이걸 사람이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심을 사람이 막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이 사람은 성령을 받아.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누구의 조정을 받지 않아요.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절대로 누구를 구원시키기는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부어져요. 오직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구원의 주권자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모든 논리의 방해를 뚫고 모든 고난에서 강팍해진 그 마음도 뚫어버리고 그리고 사탄의 방해도 뚫고 이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의 역사가,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공동체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전하고 나누고 할 때 비록 이 너무나 제약되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 역사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이 광야와 같은 이 인터넷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시기를 작정하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작정하시고 이 믿음을 준 사람들에게 구원의 고정관념이 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나의 구원이라고 믿어지는 역사가 예수님께서 성령 부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 공동체에도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고넬료의 가정과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논리를 뚫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시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강팍한 마음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모든 사탄의 방해를 뚫어버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원이며 하나님만 계시면 내 인생에는 참된 구원과 내 인생에는 정상적인 인생, 축복받은 인생이 된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복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원합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믿음이 생겨서 우리 공동체가 종교 집단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하나님을 높이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공동체,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길 간절히 진짜 소원하고, 돈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직장이 아니고 대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었다는 것으로 최고로 기뻐하는 숨겨진 보화를 찾은 것처럼, 밭에 숨겨진 보화를 찾은 것처럼 내 인생에 큰 위로와 격려를 받고 큰 기쁨을 얻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연결하는 교회의 이 시간과 이후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예수를 믿지 않는 예배자들 같은 경우에 그 완고한 논리를 뚫고, 그리고 고난도 뚫지 못하는 그 완고함을 깨뜨리고 모든 강력을 부수고 사탄의 방해를 뚫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만으로 소망을 삼으며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너무나 감격스러워 이 땅에서 어떤 것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도 성령님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또 성령 세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한 교회의 성도들과 예수를 믿고자 하는 예배자들과 그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그들이 하는 모든 것과 드린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